요사이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에는 이혼율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코비드와 이혼이라는 디보스라는 두 단어를 합해서 코로디보스라는 그러한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구들이 집안에 다 같이 모여서 생활하게 되어서 서로가 집안에서 부닥칠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 충돌이 많아져서 우리 남자들 세 끼를 집에서 먹는 사람을 삼식이라 그러거든요. 삼식이들이 많고 또 뭐 집에 식구들이 또 학교에도 안 가니까 세 끼를 다 먹는 식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방학 때 엄마가 자녀들에게 이런 규칙을 정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는 대로 먹는다. 두 번째,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세 번째, 사용한 물건은 즉시 제자리에. 네 번째,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다섯 번째,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이 다섯 번째가 재밌어요. 그 다음에 위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재미있게 엄마가 이렇게 규정을 만든 것 같아요. 미국에는 24시간 동안 미국 경찰이 마지막 사고를 집계하는데 강도 제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강도 사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범죄 사건도 제로. 교통사고 제로. 부부끼리의 싸움 84,635건. 미국 경찰은 지금 부부싸움 해결하러 다니느라고 총력을 기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가정마다 부부싸움 하느라고 난리인가 봅니다. 정신 전문의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부싸움을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다. 첫 번째, 부부의 장점을 봐라. 단점 보지 말고 장점 보기. 그 첫 번째. 두 번째, 감사 표현하기. 부부가 서로 감정이 충돌할 때 참 고생이 많네. 내가 집에 있어 보니까 당신이 참 수고가 많은 사람이야. 빨래하는 것도 힘들고 밥 짓는 것도 힘들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부부끼리. 그 다음에 막 열받았을 때에 화내지 말고 3분간 먼저 참으라. 큰 심호흡을 하면서 3분간 참았다가 가라앉은 다음에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하든지 싸우지 말라. 그런 조언을 합니다. 요사이 사람들 마음속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결혼을 포기한 젊은이들, 취업을 포기한 젊은이들, 가게를 지나다 보면은 거리에는 이렇게 폐업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고 또 점포 정리, 임대 문의 이런 글자들을 써붙인 빈 가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미래에 자기들도 힘든 일이 생길까봐 입에서 입으로 두려움이 전파되고 전염되는, 그래서 더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가 도피하는 것이 이 시대의 지혜일 텐데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지요? 하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도피하여서 하나님 안에 숨으면은 이 시대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직역하여서 보면은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 그랬는데 그 이름을 부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든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의 눈은 항상 그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에게 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 이후의 역사를 쭉 보면은 가장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의 눈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에게 가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이 마음에 흡족하셨던 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완악하여져서 흉악한 죄인들로 바뀐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그 한탄 속에서 한 가정에 하나님의 눈이 지목되는데 그 가정은 바로 노아의 가정이죠. 의인 노아의 8 식구는 하나님 경외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하는 가정이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의인 노아 8 식구를 통하여서 온 인류는 물로 심판되지만은 다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노아 가정을 통하여 시작하시죠. 세월이 흘러서 또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희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 보일 때에 아브라함이라는 의인의 가정이 또한 눈에 들어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를 이스라엘 조상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기를 너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광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다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죄를 범하지요. 그때 하나님 눈에 뜨인 한 사람 모세, 순종하는 사람, 믿음 가운데 살려는 의인인 모세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불신앙의 민족 이스라엘을 다 없애고 너로 인하여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차라리 제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정정 주님 이 민족을 다시 희망을 가지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세대는 다 죽고 이 세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로마 지배 가운데 암흑하였던 시대, 그때 하나님은 또한 구원의 씨앗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인해서 이 시대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온 지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온통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쌓여 있고 하나님 신앙은 어디로 가고 제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신앙 아닌 불신앙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계는 물가가 폭등한다 그러고 경제는 침체되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그러고 고통받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미래를 예상하면서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시대를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이 시대 가운데 주목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 이름을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가지시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이 10분의 1밖에 안 남아요. 10%에. 근데 그들마저도 마치 밤나무 또 여기에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와 같이 배임을 받고 거기에서 배임 자리에서 싹이 나고 그루터기에서 um이 나서 또 나무가 자라듯이 이 시대의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10%가 아니라 그랬어. 다 배임을 받고 그 마지막 그루터기에서 자라나는 그 신앙들이 희망이라 그랬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주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 한숨 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어. 온전한 신앙, 바른 신앙, 하나님이 눈이 머무는 신앙, 의인의 신앙, 참 신앙 없다 그랬어요. 다 배임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잘라졌는가 하였는데 거기에서 순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참 보잘것없는, 여러분 나무가 베어진 자리에서 옆에서 나는 그 순들은 아주 작잖아요. 그것이 자라서 나중에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구원 열매가 맺혀진다. 그들은 거룩한 씨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남은 거룩한 씨, 그 씨앗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불신앙과 두려움으로 무너져서 안 될 거룩한 씨앗들이에요. 그루터기들이에요. 그루터기마저 베어진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불신앙 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두려움이 없죠. 기도의 세계 속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의 손이 높아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꼭 필요한 거예요. 매일같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것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루터기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 가운데에서 싹이 자라고 잎을 맺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구원의 복음, 예수 생명의 복음, 희망의 복음으로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큰일 났다 그런다고 나도 큰일 났다 그러지 말고, 아니야, 내가 그루터기고 내가 거룩한 씨앗이, 내게 구원의 복음이 있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큰일 났다 그러고 두려워하는 시대를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사명, 그것이 내 신앙이고 내 믿음의 그루터기 신앙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의 살 길은 내가 그루터기로 남아 싹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예수 복음을 선포하는 거기에 있다. 시편 123편 2절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무능력, 무방비, 무기력 상태에 있는 자들이 마치 주인의 손에서 사인이 나도록, 주인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인의 손에서 주시는 것을 허락받기를 원하는 종들의 마음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 꿈꿀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도움만을 바라봅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릴 때에 두려움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하나님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내 안으로 가지고 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존 방법입니다. 여호와의 긍휼하심만 구할 때에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으로 남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10분의 1만 남고 그마저도 다 배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루터기 신앙으로 남아서 구원의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씨앗이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